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할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과 같이 무익한 사람이었고, 불의를 행한 무익한 사람이었고, 채무가 있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지라 유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신실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두기고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사명을 가지고 간 일꾼이 되었고, 그는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무익했던 사람이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갇힌 중에 낳았다는 말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낳았다는 표현은 이 육신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기 때문에 그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요. 근데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잖아요. 사도는 이 3장 10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새 것이 되었느냐? 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왔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지금 오네시모도 새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 띠를 사랑으로 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되었나? 그 변화된 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도는 빌레몬서 1장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복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복심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이제 바빠서 못하는 일들을
내 복심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신복입니다. 사도는 그를 내 복음을 위하여 갖춘 중에 내 대신 섬기고자 하나, 복음을 위하여 갖춘 사도를 섬기는 일꾼이 됐어요.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여겼느냐,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 이상으로 형제같이 대하는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내 종이었지만은 그가 내게 가게 되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회개하라, 내가 그 채무를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오네시모의 채무까지도 다 청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건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사람에게 위탁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나의 복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네시모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종도 회심을 지키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회심을 지켜 그리스도인이 되게도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 갖고 했느냐? 복음 가지고 했어요. 그분의 복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분이 깨달았고 그분이 내 복음이라고 했던 것, 그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영상이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만약에 사도께서 이걸 남겼더라면, 이런 걸 영상으로 남겼더라면 우리가 정말 선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영상으로 그걸 채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편집된 것을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고을 목자 톡에 이걸 올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을 목자님들에게 이거를 동네 목자에게 보내고, 동네 목자는 목장 목자에게 보내고, 목장 목자는 목원 개개인에게 다 보내줘가지고 이 복음을 모두가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좋은 명절에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거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그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하신 분이세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이 혼자 사세요. 근데 보니까 텔레비가 너무 옛날 거라서 그게 안 나와요. 그걸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좀 바꾸시죠 그랬더니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텔레비가 유튜브가 내장된 텔레비가 나옵니다. 그 내장된 텔레비는 그냥 딱 보탄 하나만 누르면 유튜브가 떠요. 거기다가 행전교회라고 쳐놓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한번 쳐놓으면은 언제든지 누르면 거기만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굉장히 그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넣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듣는 거고요, 두 번 듣는 거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좀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코로나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게 영상전도 축제죠. 이 영상전도 축제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영상은 코로나 있어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니까, 대면하지 않는 거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영상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날 김정숙 권사님 저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제 말을 듣고 텔레비로다 그 영상을 준비해 놓고 자기 시어머니를 앉히신 거예요. 시어머니 앉아서, 어머니 이거 들으시면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틀어놓으니까 그거 보잖아요. 텔레비 보듯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옆에서 도와드렸겠죠. 어머니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영상전도 축제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한 통화해 주시라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르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신대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니까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그렇게 옛날처럼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저처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도 칠판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다 돼 있어. 그것만 딱 보내주면 돼요. 그저께 수술을 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에 몸이 아플 때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안 나왔어요. 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아마도 안 만나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중한 병에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후에 퇴원하면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걸 딱 보내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집사님에게 보냈어요. 이거 형에게 보내줘가지고 형이 이거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잖아요.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려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